코로나19가 3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성탄절에도 비대면 예배만 가능한 상황에서 교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 지역 시민단체와 교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외 이웃들을 돕기 위해 사랑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전태일의 기독교 신앙 형성 과정과 신앙 활동들을 기록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하면서 한국교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13일 주일부터는 수도권의 경우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고 온라인 예배 중계를 위한 인원도 20명 이내로 참석이 제한됩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번에 격상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오는 8일부터 28일 자정까지 3주간입니다.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높아진 수도권의 경우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며 온라인 예배 중계를 위해 참석하는 인원도 20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합니다. 방역당국은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즉시 집합 금지 조치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방역 지침을 강화하면서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교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활절과 함께 개신교 최대 축제로 꼽히는 성탄절을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입장을 방역당국에 꾸준하게 전달해온 한국교회 총연합은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격상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비현실적 통제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한교총은 과도한 제한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자발적 행동을 유도하는 방역 정책을 입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신앙과 예배의 자유뿐만 아니라 일상과 생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재하면 관제적 방역의 후유증이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교총은 종교시설의 경우 예배당 면적에 따라 비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조절해달라며 협력과 공존의 길을 모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교총의 이번 논평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고 3차 대유행이라고 말할 만큼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교회가 방역 지침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판 목소리를 의식한 듯 한교총 관계자는 7일 오후 입장을 바꿔 방역당국 지침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2.5단계는 전국적인 유행 단계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적용되는 20명 이내의 모임 원칙이 좀 과한 면이 없지 않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과 함께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보수적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회원 교단과 단체에 보낼 계획입니다. 한기총은 다만 과도한 방역은 신앙과 국민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방역당국의 방역 지침에 대체로 협조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한기총에 속해 있는 회원 교단과 교회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만 과도한 또 제한은 종교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를 제한할 또 침해할 우려가 좀 있다. 그것이 좀 우려됩니다. 한편 소광석 목사는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격상과 관련 목회자들에게 댓글 작업을 부탁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교총 공동 대표이장과 법인 이사장을 맡은 소광석 목사는 7일 새해den교회에서 열린 예장합동총회 목회자 특별 세미나에서 2.5단계까지 예측을 못한 한국교회 잘못이 있다면서도 목회자들이 신세한탄만 하지 말고 댓글 작업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우리끼리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기사가 나오면 목사님들 그 댓글이라도 하나 달아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유튜브 보신 분들 다 특별히 다음이 강합니다.
들어가셔서 댓글 작업도 좀 해 주셔야지 맨날 그렇게 신세 타령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격상하기 전 자발적으로 비대면 예배 방침을 정한 교단과 교회들도 있습니다. 한국 구세군은 오는 13일 주일부터 31일까지 구세군에 속한 모든 교회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교류가 끊기다시피 하면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삶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기독 NGO와 지역 교회가 함께 소외이웃들을 돌보기 위해 예수의 사랑을 가득 담은 사랑 나눔 박스를 제작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6일 오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체원 측정을 마친 안산 빛나교회 교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박스 포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박스 안에 손세정제와 마스크는 물론 일반 의약품과 속옷 등 30만 원 상당의 생필품 수십 가지를 차곡차곡 넣습니다. 박스를 덮기 전 코로나로 지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편지를 함께 동봉합니다. 사단법인 글로벌 생명나눔과 안산 빛나교회는 코로나19로 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 나눔 박스 300개를 마련했습니다. 사랑 나눔 이번 행사는 주로 이제 취약계층, 특히 그 어려운 교회, 미자립 교회 이런 쪽으로 아마 전국으로 한 300군데 좀 지급이 될 것 같고요, 지원이 될 것 같고 저희가 또 이번 말고도 또 구정 때 맞춰서 추가로 할 생각이고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군부대하고 대한노인회 이런 데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을 마친 사랑 나눔 박스가 안산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돌보는 한 교회에 배달됩니다. 코로나19로 넉넉지 못한 교회 살림이 더 어려워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넉넉하게 마스크 한 장 나누지 못했던 교회는 뜻밖의 사랑 나눔 박스에 감격합니다. 코로나 때 이제 이런 마스크도 이제 우리 외국인들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필요하죠. 감사합니다. 태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새생명 태국인 교회 교인들은 성탄절 선물을 미리 받은 듯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께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오늘 특별히 또 빛나교회하고 또 이제 NGO 단체 같이 해가지고 선물 이렇게 준비해 주니까 아마 또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 또 이렇게 침체되는 중에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선물까지 준비해 주셔서 더 큰 힘이 될 거예요. 네. 글로벌 생명나눔과 안산 빛나교회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랑 나눔 박스 행진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교회도 교회지만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그 어려울 때 헌금도 하고 그 어려울 때 이웃도 도우면 그만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아마 우리가 이렇게 수고한 것에 비해 성도들 안에 담겨지는 보람은 참으로 클 것이라고 여겨요.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온종의 손길이 코로나로 지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재미통일운동가 최재형 목사가 전태일 열사의 일대기를 새롭게 정리해 책으로 펴냈습니다. 최 목사의 책 전태일실록은 전태일 열사의 기독교 신앙 형성 과정과 신앙 활동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기념해 그의 일대기를 정리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저술한 책 전태일 실록은 저자가 전태일 열사의 가족들을 인터뷰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오랜 기간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됐습니다. 총 2권으로 구성된 책은 전태일 열사의 출생부터 죽음까지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전태일의 교회 출석 이력과 신앙 고백 등 그의 사상과 활동의 근간이 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지난 1979년부터 해마다 출간하고 있는 가정예배에서 하늘 양식의 내년도 책이 나왔습니다.
하늘 양식은 개인 묵상이나 가정 예배, 직장 신우회의 경건회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묵상집으로 날짜별로 찬송과 성경 구절, 묵상글을 제시합니다. 또 생일 예배와 여행지에서 드리는 예배, 추모 예배와 명절 예배 등 상황에 따라 드릴 수 있는 특별 예배 안내서도 부록으로 싣고 있습니다. 성경 속 진리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도록 도와주는 책 그리는 성경 구약편이 출간됐습니다. 책은 성경에 등장하는 지역을 독자들이 성경 구절과 함께 지도에 표시하도록 해 성경 진리를 머릿속에 그려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오랜 기간 성경 진리를 연구한 총신대 겸임 교수이자 사랑누리교회 담임 이문범 목사가 책을 저술했습니다. 한 과학자의 신앙 고백 이야기를 담은 신간 과학자의 신앙 공부입니다. 미국의 한 암 전문기관에서 과학자로 재직 중인 김영웅 작가가 저술한 이 책은 과학의 다양한 발전과 논쟁들을 소개하고 이러한 내용을 공부할수록 더 깊어가는 저자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책의 1부와 2부에선 수정과 줄기세포, 바이러스와 암세포 등 인체의 신비를 다루고 3부에선 유전자 편집과 인류의 기원 등을 다룹니다. 또 4부에선 생후 5개월 된 아들의 질병과 치유 과정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저자의 가치관이 변한 경험을 전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가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한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구미시 기독교총연합회는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가 수능시험을 끝낸 수험생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상한 거리 온택트 워십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전과 서울에서 동시에 진행됐고 유튜브를 통해 중계됐습니다. 수능생을 위해서 준비한 페스티벌로서 지금 수험생들께서 이 축제를 들으면서 많은 앞으로의 설계를 하시고 마음 팍 풀어놓고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에서 참여한 어반워십과 꿈의 교회 예배팀 등은 수험생들에게 코로나19로 답답했던 마음을 모두 털어버리고 수능이 끝난 기쁨을 즐기자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구미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제27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임원을 구성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 문종수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힘들고 조심스러운 때지만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더 겸손히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교회의 이미지를 회복함으로 구미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독교 총연합회가 되도록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창립 116주년을 맞은 포항 대도교회는 임직과 은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는 포항 남로회장 장성표 목사가 말씀을 전했고 포항 소망교회 김원주 목사가 축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성탄트리 점등식과 문화행사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춘천 기독교연합회는 춘천역 광장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연합회는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별도 축하 행사 없이 이재수 시장과 연합회 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춘천 기독교연합회장 손광호 목사는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 많은 이들이 성탄트리의 빛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리의 이 빛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위로와 힘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울산시 기독교총연합회는 태화강 배달의 다리에서 2020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울산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김종형 목사는 코로나19가 모두 치유되는 은혜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울산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 행사를 통해서 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제 선한이웃이 주최하고 김제시 기독교교회연합회가 주관한 성탄트리 점등식과 청소년 작은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김제시 기독교교회연합회장 최재식 목사는 캄캄한 밤에 목자들에게 들려졌던 기쁨의 소식이 코로나19로 지친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점등한 성탄트리는 내년 1월까지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은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